펴놓인 작은 책이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준 것과 같이 끝날에도 작은 책의 비밀을 마지막 때 인자로 오시는 분이 알려주신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작은 책의 복음은 좌절에는 용기를 주고 절망에는 희망을 주며 방황하는 자에게는 결심을 주고 마음이 조급하고 환멸을 느끼는 자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말씀이다. 엘리야는 왔는가?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의 예언 후 400년 동안은 선지자와 예언이 끊겨졌던 영적 암흑기였다. 이는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기간과도 같다. 이 두 시기는 죄악과 압박에서 구원 사건이 있기 전 먼저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동트기 전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운 것 같이 인류 역사에 구원이 터오기 전 역사는 그 빛을 더욱 빛내주기 위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기 전 400년간의 암흑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세주로 나타나기 전 400년에 대한 예표이다. 종살이 400년, 창세기 15장 13절.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신명기 18장 15절.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요한복음 1장 21절. 그 선지자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사도행전 3장 22절, 7장 37절. 첫째, 신학적으로 400년은 어떤 시기인가? 선지자와 예언자가 없는 시기로 신약과 구약 중간 사이다. 이스라엘의 주권과 국토가 헬라와 로마에 의해 문화적, 정치적, 군사적으로 침해당한 암울한 시기이다. 이방의 압제 속에서 해방자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엘리야의 사적을 연구했으나 말라기 예언 이후 400년을 지내면서 오랜 시간의 경과로 신앙이 나태했던 때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음성이 들렸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이 음성은 신약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신호탄이었고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은 최대 관심사였다. 즉 말라기의 예언과 같이 이 사람이 엘리야이든지 또는 메시아이든지 가능성과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백성들이 기다리던 사람인가? 누가복음 3장 15절.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누구냐? 요한복음 1장 22절. 세례 요한은 말라기 이후 처음으로 출현한 선지자이자 예언자로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 회개를 촉구했다. 니은, 천국 도래를 선포했다. 디귿, 죄 사함을 받게 하는 물세례 베푸는 자였다. 마태복음 3장 11절, 요한복음 1장 26절,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고 천국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둘째, 세례 요한의 사명과 역할은 무엇인가? 기억, 율법을 마치는 사명자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세례 요한까지니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 그 후는 천국 복음 전파된다.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은 인간 타락의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것이다. 율법이 맞춰진다는 것은 율법의 목적인 타락 회복 준비가 실현되어졌다는 것으로 구약 4114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 개간 작업이 맞춰지는 시기이다. 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사명이다. 요한복음 1장 31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에게 물세례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는 것이었다.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육적으로 이종 사촌형이었지만 누가복음 1장 36절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처음부터 알지 못했다.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이유는 세례 요한 출생 후 그가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홀로 살았기 때문인데 그 이후 30세 때부터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그래서 예수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디귿 예수 앞에서 그를 종신토록 섬기는 자였다. 누가복음 1장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예언은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예언한 것이다. 이 예언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말라기가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 도래전에 등장하는 선지 엘리야의 역할과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리을 주의기를 예비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마태복음 3장 3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기를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전 700년경 이사야 예언으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소리를 바라는 자가 주의기를 예비한다는 것이다. 이사야 40장 3절부터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광야에서 외쳐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며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현대인 성경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온 인류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높은 산은 자고해진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당시 지도자들의 마음 상태이다. 골짜기는 비천한 상태로 삶의 소망을 갖지 못한 자들의 마음 상태로 세리와 농부와 목자와 창녀들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 이 같은 심령 상태로는 그리스도에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평탄하게 갈려지고 골라져야 한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 주의기를 예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사함의 요단강 세례를 베푼 것도 구약 전 역사를 통하여 시행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을 가는 작업과 같은 맥락이었다. 셋째, 세례 요한의 자신에 대한 소개는 소리다. 요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소리는 히브리어로 줄이다. 이는 서로 연결된 것 또는 통하는 것이다. 시편 19편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줄은 성경의 목적 되신 예수에게 연결시키는 암호이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자로 전에 이스라엘 땅에 왔던 역대 선지자들과 예수 사이를 연결하는 줄 소리 같은 존재이다.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넷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준 물세례의 의미. 세례는 죄를 씻고 수장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마가복음 1장 4절 죄 사함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이다. 요단강의 어원은 낮아진다. 급히 흐른다로 세례를 받으면 마음은 겸손해지고 죄는 급히 흘러간다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매자로서 요한복음 3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1절 인간들 마음에 있는 죄악의 가시와 엉겅퀴를 요단강 세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제거하면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는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수행하였던 선지자였고 구약의 밭가는 작업에 최종적 마무리하는 자였다.